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많이 듣게 되는 게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죄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교회에 와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것과 교회 안에서 쓰는 그 용례가 흡사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부모님 사랑, 친구 사랑, 나를 사랑해주고, 교회 와서는 그것보다 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이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황시키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밖에서 쓰는 죄의 용어와 교회 안에서 쓰는 죄의 용어가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잘 사는데 종교 하나 가져서 더 잘 살아볼까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밖의 죄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죄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생소하지도 기분 나쁘지도 않은데, 죄라는 단어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건 단어가 같지만 의미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죄라고 얘기하는가? 죄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해서 과오, 실수, 범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날아가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나서 가거나 관역까지 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린 상태,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왕 죄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면 제가 활과 활시위와 화살과 관역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활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고, 활에 걸려있는 줄을 활시위라고 그러는데, 시위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화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관역은 하나님이라고 다시 표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은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활이신 하나님이 활시위 그 근원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정하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화살이 활시위에 걸려서 비로소 활을 떠나게 되는 그 활시위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풍 하고 나와서 세상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활시위가 되시겠죠. 그리고는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가? 그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다른 용어들이 유사 용어가 많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그게 어디죠? 천국으로.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니 아버지께로, 또는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라고 안 그러고 본향이라고, 원래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따라서 창세전에 활에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때가 이름에 활시위에 해당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우리는 날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 즉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관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는 뭔가 그렇게 가서 정확히 하나님께로 닿아야 하는 우리가 닿지 못하는 상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화살이 땅에 떨어져 버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계획 없이 이 땅에 존재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계획하에 만들어지고 계획하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분명한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여러 책을 썼지만 구토라고 하는 책에 주인공으로 로캉탱이라고 하는 한 남자 주인공을 통해서 인생을 실존주의 허무주의 철학자답게 어떻게 그 책에서 그는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우연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란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졌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자유로 선택해 감으로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존재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하자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호응을 하죠. 맞다.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고, 왜 오늘 숨 쉬는지 모르겠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던 차에 위대한 철학자가 고민하지 마라. 의미 없는 일이다. 너는 목적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에 던져진 우연의 덩어리다. 네가 그냥 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하는 게 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막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의미를 그 실존에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계획하에 창조되어지고 때가 이름에 선택되어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건 분명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때가 이름에 탄생했고,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화살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A broken arrow,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상태를, 죄를 지은 상태, 부러진 화살로는 절대로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는 상태, 땅에 내동댕이 쳐져 버린 상태가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이걸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인간 아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해 화살이 죄로 부러졌음에 하나님의 영광 X10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나 부러진 화살이 되어 땅에 추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장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져서 떨어진 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허물도 죄도 같은 용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주석학자들에 의해서는 허물과 죄를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까 죄가 밖에서 죄와 교회 안의 죄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잘 사시는 분이 더 잘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만약에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 뭐라 그럽니까? 교회 밖에 죄를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내가 나쁘게 사는 거 봤어?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교회 밖에서 죄를 가지고 여기서 죄인이라고 대입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교회 밖에서는 죄의 공장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죄라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
제품을 얘기 안 하고 공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범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있어서 허물과 죄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죄는 원죄,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죄들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로 이 화살인 우리가 부러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온갖 허물의 죄들을 짓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던 화살이 부러졌으니 더 이상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추락한 상태, 즉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었을 때의 상태는 땅에 떨어져 땅의 것만 쫓아가고 땅의 사람과 경쟁하고 땅의 방식대로 살고 땅의 방식에 이기면 기뻐하고 땅의 방식에 처지면 눈물 흘리면서 땅이 기쁨이었고 땅이 슬픔이었고 공중의 땅의 권세 불법 점령하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못하도록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러진 땅에 추락한 화살을 그저 두지 않고 그 화살을 치료하고 고치는 분이 등장했으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이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부러진 화살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화살 밟고 지나가는 세상에 그 화살을 들어 올려 그 화살은 오로지 본드로도 안 되고 예수의 피로 발라야 다시 그 부러진 화살이 고쳐지는, 예수의 자기 목숨을 들여 피를 발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내용을 아까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부분만 읽었지만 1절 전체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절대로 부러진 화살을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부러진 화살은 스스로 정신 차리고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부러진 화살을 고쳐주는 치료자가 필요한 겁니다. Wounded Healer,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이, 그 부러진 화살은 다른 피도 안 되고 돼지 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피도 안 되고 흉내내는 피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피로 고쳐지는, 예수님이 그 화살에 당신의 피를 수혈해 주셔야만 살아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러진 화살을 두자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받아 회복된 화살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화살이 고쳐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러진 존재에서 회복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활시 위에 당겨서 쫙 쏘면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또 남았어요. 회복되었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 한번 쳐다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가는 법을 몰라. 가는 방향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에라 모르겠다. 열심히 날아가 보자 하면은 관역에 맞힐까? 구원은 받아서 의인이 되어 화살은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분이 있죠. 그 화살을 딱 잡고 나만 따라와. 쫙 빛의 속도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관역에 딱 엑스텐에 꽂아버리시는, 구원받은 자를 손에 잡고 가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오직 성령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여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 성령이 나를 붙잡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방울뱀 소리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며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였다가 내가 천국으로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한다. 거기서 너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마. 그러나 내가 떠난다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난 뒤에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올 것이니.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부러진 화살인 내가 뭔데 나 하나 위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기 위해 성자여 저 부러진 화살을 찾아가시오. 성자가 죽어야 저를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나 하나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보내주셨고, 내가 왜 갑니까? 천사나 보내지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성자는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바닥에 짓밟힌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발라주시고, 이제 너 이 정도로 내가 수고했으니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구원시켜주고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내 차례군요 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른 길을 가면 그 길 아니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내가 때로는 불만이 있고 힘들면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잘 가면 박수 쳐주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또 주님 바라보면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성부가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이 내 평생에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동행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는 이 놀라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니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죠. 디트리 바나프가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살지 말라고,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말라고, 선물로 받았다고 공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값을 치룬 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부러진 화살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Amazing grace and amazing salvation,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라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러진 화살인 우리가 한 일은 0.0001%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뭘 좀 했으면 나도 구원에 내 지분이 있겠는데 구원에 대하여 나를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구원은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도 외우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도 나처럼 좀 살아봐. 그래야 구원받지.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알아? 너도 나처럼 좀 살아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죠. 이 압도하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했다고 해도 한 것이 아닌 아주 부족한 것일 텐데
한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구절 가지고 묻는 분도 계셔요. 잠시만요 목사님, 성경을 자세히 보니 내가 한 것도 있습디다. 뭔데요?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그래도 믿은 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99.99% 하나님이 하셨고 0.001% 믿음은 내가 한 것 아닙니까? 라고 구원에 내가 조금 들어가면 신인 구원 협력설이라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말씀 딱 정해 드릴게요.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음이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지. 지금 호흡이 끊겨가고 산소호흡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 제가 임종을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너무너무 아버지 마지막 목사님 복음 전해달라고, 복음 다 전하고, 어르신 나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라고,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은 영혼의 주소가 달라지는데도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조상 볼 면목이 없어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알았어요. 믿음도 믿어줘야 믿어지는 거지. 믿음도 선물인 거지. 내가 의지를 드린다면 내 노력이겠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 같아도 결국은 고백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시는구나.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행해 주신 것도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누구 때문에 참 사람에게 강요를 당해서 하도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도와줘서 이 한마디만 하라 그래서 나는 한 것뿐인데 라고 여러분이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지극정성으로 해도 안 할 사람은 고백 안 하고, 밥을 100끼를 사줘도 먹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는데, 미안해서 이만해서 저만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를 살리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의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야,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아야지. 누가 구원받아? 너도 은혜 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은혜 받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자 5개만 오늘 일단 받아 적어. 이렇게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이래서라고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왜 나를 구원하셨나?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사랑과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E.B. 화이트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해부하면 개구리가 죽어버리듯 은혜는 해부하는 즉시 죽어버린다.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은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너 왜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야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아니라 나도 몰라. 네가 나 알잖아. 왜 나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 잘생긴 순으로 하면은 내 앞에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배운 사람 순으로 하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진 사람으로 하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혹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봐도 나일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야. 나도 몰라.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합당하거나 당연하거나 권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낯설어야 돼요. 나도
몰라. 그게 내가 너무 신기하다니까. 왜 나를 찾아오셨냐 말이야. 나 부러진 화살이었잖아. 그 구원이 안 당연해야 너무 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서 진짜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다 간추려서 한 가지를 그래도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계속 자기는 글쎄 말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저 사람 겸손해졌다, 진짜 예수 믿었나 보다. 평생 자기가 하나님 되지 않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게 능력 때문에, 인물 때문에, 무슨 뭐 때문에가 아니죠.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죽을 때도 목동이었던 목동 정체성. 그는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이 되었을 때 항상 내가 왜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지. 항상 자기를 낮추었던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라다녔던 것은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어요. 왕이 되던 날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좀 쉬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닙니다. 성전에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안은 무엇이건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목동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 거 아시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 집안 뭐 볼 거 있다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살인자 아닙니까? 바울이 살인자인 거 아세요? 스데반 죽인 1급 살인자. 그런데 재미가 붙었는지 집단 살인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하나님 워워워 말리시죠. 그리고 그를 구원합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살인자요, 괴수였던 자기가 그때부터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마땅한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들어와서 사람들 괜찮아? 그래. 아이 괜찮아. 복음 전하다가 내가 돌 맞는 게 얼마나 은혜야. 감옥에 던져놔도 괜찮아.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은 아무나 들어오나.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바다에 빠지면 괜찮아 하면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도 은혜지.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보다 더 큰 놈이 들어왔어.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고질병이라고도 하지만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몸을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육체의 가시, 계속 가시가 내 몸을 지르는 것 같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가 육신의 병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바울이 기도만 하면 은혜입니다. 돌 맞아도 은혜입니다. 감옥 가도 은혜입니다. 뭐 죽어도 이제 은혜입니다 했는데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저놈 은혜 얘기하겠지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 가시요. 빼줄 겁니까? 안 빼줄 겁니까? 그러고는 가버려요. 다음날 왔는데도 하나님이 가시 빼주실 거냐고요. 하나님 내가 딴짓 합니까? 가시 빼주시면은 놀러 갈 겁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왜 가시를 넣어두셨습니까? 다음날 와도 오늘은 아니요, 가시 빼줄 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가시 빼주실 거냐고.
계속 은혜 얘기만 하던 바울이 가시 얘기만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시 빼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야, 빼줄게. 너 가시 얘기 참 많이 하는구나. 빼줄게 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벤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고 빼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래 하고 빼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시 빼는 방법이 독특해요. 벤치로 가시를 빼지 않고 은혜로 가시를 녹여버려요. 은혜로 가시를 녹여버려요. 야, 너 가시 빼는 법 가르쳐 줄게. 너 가시만 생각하면 가시가 더 길어진다. 너 나한테 올 때마다 은혜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너 가시 사실 있었거든. 근데 는 은혜 때문에 너 가시 안 아프던데. 가시 얘기하면서부터 가시가 더 깊어지고 길어진 거 아니? 그래서 주신 응답이 가시 빼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times가 아닙니다. 3번은 완전 숫자라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빼주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가시는 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은혜로 다시 커지면 그 은혜에 녹지 않는 가시가 없다. 네가 받은 은혜를 왜 잊어버렸느냐? 네가 받은 은혜를 넘치도록 다시, 맞아, 난 죽어도, 나는 버림받아도 당연한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둘러봐라, 거기에 안 녹는 가시가 없다. 우리는 이래요. 은혜 얘기하다가 병 진단받고 오면 기도할 때마다 병 얘기만 해요. 은혜 하다가 자녀가 속썩이면 자식 생각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괜찮다가 어려워지면 돈 생각만 해요. 맞아요. 그거 안 급하고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돈, 건강, 자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달라요. 야, 너 그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네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나한테만 오면 울면서 날 왜 사랑하셨고 내가 뭔데 구원하셨냐고 했던 그 은혜를 일단 회복해라. 그 네 입술에 은혜라는 단어가 회복되고 마음의 은혜의 강물과 창문이 열리면 거기에 안 녹는 가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이다.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은혜가 있으면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들어오고, 치료의 은혜도 들어오고, 공급하시는 은혜도 들어오고, 날 살리시는 은혜도 오직 은혜의 창문을 가진 사람에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필립 얀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담겨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 안에 담겨 있다. 물 한 방울 자세히 보세요. 물 한 방울에 하늘이 담겨 있어요. 물 한 방울에 해가 들어와 있어요.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은혜 안에 하늘의 능력이 다 담겨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건강 빼앗겨도 뭘 빼앗겨도 은혜 안 빼앗겼고요. 바울은 가시 때문에 은혜 빼앗기자 하나님은 가시가 아니다 은혜를 회복해라 말씀하셨고요. 사시다가 건강 잠시 마귀가 훔쳐가도, 여러분 뭐 문제를 가지고 물질 훔쳐가도 그거 빼앗겼다고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은혜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다 은혜의 창문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를 붙잡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강중치 모든 성도, 혹시나 문제 때문에 은혜 잠시 잊고 살았다면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응답과 치료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